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다섯째 주일 이 귀한 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나 아니면 구제 활동, 여러 가지 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기독교적으로 사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 절기가 있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지키는 절기는 두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사순절이요, 또 하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강생을 사모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잔치를 합니다. 화환을 장식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아름다운 그런 축제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반면 사순절은 좀 다른 절기이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저주, 모든 그런 죄악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묵상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죠. 그래서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순절 절기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순절 그러면 뭐 큰 의미가 별로 없죠. 교회마다 이제 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그 정도로 하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순절 절기를 순례의 절기라 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정을 떠납니다. 특별히 세계 성지로 알려진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터키, 또 지금 새로 이렇게 성지로 개발되고 있는 그 산티아고 이쪽에 가보면요, 이 사순절에 무려 순례객들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그 도시가, 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 되면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걷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넘어졌다 하면 그들도 같이 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면 자기도 양팔을 벌리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의미도, 이런 행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만큼 더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향유 옥합을 주님 발에, 요한복음에서는 또 발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주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좀 즐기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주발 앞에 또 엎드려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찬송가에도 값비싼 향유 주께 드린 마리아 믿음 본받아, 우리도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고백도 있지요. 아무튼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애송되는 본문이고 애독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그 사건은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복음서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된 만큼 또 중요하고 널리 알려진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세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 그러니까 성금요일이 있기 바로 이틀 전 그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보면 성 고난주간 지키기 하면서 이게 책자를 주면요,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뭐 하셨고 화요일 날 뭐라 하셨고 할 때 수요일 날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에 임박해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향유옥합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요, 26장 1절에서 우리가 끝절 75절까지 읽어보면 마땅히 예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될 사람들은 엉뚱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아무 힘없는 여인,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그런 권리도 없는 그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긴 절이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입니다. 1절부터 75절 참 깁니다. 내용이 길지만 마음도 참 멀리, 참 답답해지는 그러한 26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 당시의 종교 대표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얼마 후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그 말을 이해하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립에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무참히 잡아 결박하고 포박하여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26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마치 암흑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목마름에 시원한 생수처럼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향유옥합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주대심을,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알지 못했지만 오로지 한 여인, 바로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은 이 여인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고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놀라운 칭찬과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든지, 그 어떤 때이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과연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해주신 것일까요?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놀라운 영광도 얻는 기쁨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찬받은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누구냐면요, 마르다의 자매이고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발 앞에,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머리부터 발이겠지요, 그 기름을 부은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골고루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요, 마가복음에도 역시 동일하게 14장에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0장에도 등장하고 11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11장에 등장하고 12장에도 등장합니다. 사복음서를 거쳐 두루두루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였기에 이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첫 번째 보니까요, 그 사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방에 방문을 하십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성지 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마을이 아닙니다. 불과 3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여러분, 3km라고 하면 도보가 빠른 사람이면요, 몇십 분 안에, 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이지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동편에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바로 넘어가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가 유명한 그 지역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한 마리를 취하였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고, 또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로 승천하셨던 곳도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가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이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사로, 그 마르다, 마리아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음식도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도 선포하셨죠. 근데 그 마리아는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같은 자매지만 한 자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한 자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열심히 음식을 대접하는, 물론 마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보다는 이제 마리아에 대한 그런 칭찬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셨던 말씀, 마태복음에도 3번, 마가복음에도 3번, 누가복음에도 3번 반복하셨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유대 제사장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자 가운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유일하게 알아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이지요. 결국 마리아가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인데, 단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을 인하여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한 칭찬을 오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예배를 이제 가보면요, 그 신방을 할 때 이게 두 종류의 그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가 왔다니까 딱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식을 준비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배를 드리다가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막 그 주방으로 가요. 주방으로 가가지고 냄비 뚜껑을 한번 열어봤다가 뭐 젓가락으로 푹푹푹 찔러요. 저는 막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하실 때, 근데 권사님은 없어. 어디 가서 저 주방 가서 막 뭘 찔러보고 막 뒤집어 놓고, 그럼 딱 앉아요. 그러면 맛있게 LA 갈비를 재우나 보시다, 요리하시나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권사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또 다시 가서 그래서 이제 다른 냄비를 막 또 뭐 이렇게 막 탁이 눌러붙는다고 막 뒤집어놔요. 참, 감사는 하죠.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예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온통 머리에 그 안테나가 다 이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제 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글지글지글하는 저 냄비 소리만 지금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위대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설교하실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는 무려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안테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중요했고, 뭔가 떡이나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더 바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독 한 사람, 이 마리아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결박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죽음 앞에 오실 길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신 것이죠. 두 번째, 마리아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계신 그 시몬의 집 중앙으로 나가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가운데 나서서 뭔가를 하기에 참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 왜 그러냐 마리아야, 저희 집에 잠깐 오세요. 그래서 오시면 짠 하고서 예수님 앞에 서프라이즈, 예수님 앞에 기름도 부어드리고 예수님 앞에 그 머리털로 발도 씻겨드리고 그렇게 했을 텐데, 하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때 그 장소에 이 마리아는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왜 마리아가 하필 사람들이 한참 식사하고 있는, 인원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요, 이 당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이 시몬의 집에 이 마리아도 초청받고 나사로도 초청받고 마르다도 초청받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초청받을 만큼 그 집은 넓었을 것입니다. 그 집, 식사하고 있는 한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바깥에 나가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하필 왜 마리아는 밥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간 것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위대한 결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리아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무언으로 선포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할까? 역대하 16장 11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바로 뭐냐면, 장례를 치를 때에 기름을 가져다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왕으로 임직을 받을 때도 기름을 부었지만 그것은 제사장이 붓는 기름이고, 이 여인은 거룩한 관유가 아니라 향유, 죽은 사람 시신에게 바르는 그 향유를 발랐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왜 예수님을 죽은 사람처럼 왜 몸에다가 향유를 바를까? 저 인도산 나드 한 근의 그 향유를 왜 저 여인은 미친 듯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 먹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식사하고 계신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리고 이 향유를 차라리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오늘날 우리의 화폐 단위로 따지면 노동자 1년의 품값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에 드는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너는 정신병자구나. 밥 먹다가 미친 거야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결국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여인은 몸을 통해서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단지 어떤 내 삶 가운데에 그냥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으로 머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 마리아는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힘든 게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것이 뭘까요?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아주 수십 번을 읽어봤는데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마리아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기름을 붓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시는 그런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다면 이 여인은 이것을 팔아다가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한번 멋있게 구제사역도 하고 오늘 내가 밥 쏠게 하면서 배단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그 식사를 다 자신이 대접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비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그것을 다 바닥에 흘려 버리기까지 하면서도 그 여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예수님은 내 중심을 아실 것이다.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미친 여자라 놀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이 행위를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한 제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라는 뜻이지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자 그 돈에 대한 그 아까움,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12 하나인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저 미친 예수를 팔겠다, 내가 저 정신 나간 예수를 팔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하면서 은 30냥을 받고 인류 역사상 씻지 못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참 무거운 말씀이면서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런 삶의 행적을 우리가 뒤따라서 사는 것, 그거 참 좋지만 그보다도 오늘 이번 사순절은 이 향유옥합을 주님 발에 부었던 이 마리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의 의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 주님의 세밀하고도 그 섬세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사순절 절기,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몸으로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혹은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놀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절기,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절기, 그런 사순절 절기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또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리아의 순결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모든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